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 오셨어요,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어제 밤에 오셨어? 고생하셨.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만 맺는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난주 저희도 뭐 그렇게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컨셉을 어떻게 잡냐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본문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다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제목은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지만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여기서 참 포도나무는 물론 큰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육체로 계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기도 했지만은 이 참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여러분, 육신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질 그 약속의 그 성취를 보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물론 이 말씀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할 때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고, 그래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이루어지고 난 후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나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1차적으로 그 가지는 누구예요? 12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주님의 가지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의 가지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12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맨 훗날에 너희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주님이 일러준 그 말로 깨끗해진 자들, 이 사람이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요.
그냥 교회 나오면 자동으로 주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내 농부라.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접하는 읽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너희들도 12 제자들처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아직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지가 되려면 제자들처럼 주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그 가지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다고, 한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 우리가 참, 저도 처음 오늘 그것을 생각했는데,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 그냥 덮어놓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교회 나온 모든 사람은 가지다. 물론 미래적으로 어떤 완성된 것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러준 말, 그 일러준 말이 뭐예요? 복음이요. 결국 복음. 그 일러준 말,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에 또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아직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가지가 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 특별히 어떤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붙들게 가지가 되게 해서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첫 번째는,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농부 대신 그리스도와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농부 대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너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참 포도에 붙어 있는 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임바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결정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은, 당연히 내 결정이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가 가지가, 주님이 참 포도나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붙여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참 포도나무에 붙는 그 가지가 되는, 아무나 그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붙여지는 그런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입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였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포나무진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것도 내가 당연히 내 선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 선택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택하여 세웠는데,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택하여 세울 때 주님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기분파야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너 나 택해, 이럴 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여 세울 때 기준으로 세웠다. 기준. 그 기준이 뭐였어요? 주일 설교를 잘 들었나? 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뭐로 택하셨어요? 예? 복음으로 택했잖아요. 복음으로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택하시고,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주님이 기분에 따라서 좀 저기 기분 좋게 하면 너 여기 붙어, 여기 붙어.
그쪽 기분 주님이 기회 안 주면 너 떠나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진 그리스도께 우리를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되게 할 때 그 아무나 나는 주님 가지에 붙을 거야 한다고 붙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결정도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의 결정 이전에 주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온다. 근데 택하여서 올 때 예수님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기분 따라 태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 기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거처도 내가 들어갔다 내가 들어갈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결정을 가장 먼저 여러분 항상 내 결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내 결정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아버지의 결정이에요.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우리를 그 안으로 영접할 것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아신 거지 주님이 아신 거 없습니다. 내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튕길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튕기지. 진짜 그 복음에 진리려면 우리가 튕길 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하면 뭐라 합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아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튕기게 됐어요.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튕기게 됐냐고.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는 그 가지가 되는 당연히 내 결정이 포함이 되지만은 주님이 먼저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결정하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결정권이 주님께 따른 겁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도 똑같이 말씀해 드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길 원해서 사모하고 그러죠? 천국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믿으니까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가.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택하지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과 관련됐어요? 결국은 뒤에도 나오지만 복음과 관련된 복음. 그 복음, 약속, 복음이 뭐였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아들에 관한 그 약속, 거듭남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진 그리스도께 내가 붙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결정해 거기에 붙여주셔야 된다. 거기에 붙여주셔야 돼요. 내가 튕기면 나 안 붙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붙여달라고 해도 안 붙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6절 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르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표현과 어떤 비유의 말씀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동일한 맥으로 가는 거라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약속대로 태어난 자.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부는 이 가지에 부는 주님이 누굴 택하시느냐? 이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 약속을 소망하고 이 약속 안에 살기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는 이 약속 밖에서는 아버지께서 맺겨놓으신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어떤 열매는 맺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께서 맺기로 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을 땐 무슨 열매를 원하고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예? 포도나무 심어서 사과를 얻으려고 포도나무 심어요?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는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 포도가 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마 되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택하셔야 돼요. 택하셨는데 무엇을 통해 택하십니까? 그냥 막 주님 기분 내키는 대로 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딱 지켜봐가지고 야 쟤는 열심히 그거 가지고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는 것은 오직 뭘 통해서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 이 약속 밖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어떤 복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런 것처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멋있고 어떻게 볼 때는 착각할 정도로 약속 밖에 있는 야곱보다 약속 밖에 있는 에서가 더 남자 같고 더 멋있고 이스마엘이 더 멋있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봤자 약속 밖에 있으면 이 세상 걸 누리지만,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어떤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는데 가끔 따라 부르긴 하는데 유행가가 참 좋은데, 여러분 이 유행가 아세요? 이거 부르면 또 이게 또 내 마음에 불편해. 참 좋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유행가인데 마치 CCM 같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이 노래 아냐? 사랑을 위하여 김종환 씨가 불러. 아세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그만 중독성이 있어. 중독성이. 내가 잠깐 들었는데도 그게 한 3일 가더라고. 내가 한 3일을 가. 복음성가하고 찬양을 하자는데 사랑을 위하여가 속에서 3일을 가요. 3일을. 그게 참 좋은 노래잖아요. 진짜 건전한 노래고. 근데 나는 이상하게 좋은데도 내 육체가 좋아. 육신의 생명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부르고 나면은 별로 그 마음이 기쁜 거죠. 허예 그냥. 좋아서 부르는데, 근데 누가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내 육신이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옛사람이. 근데 내 속사람은 허예. 별로 진짜 안 좋아. 그래서 3일 동안 있는 거를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주도권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 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이는 권한이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당연히 포함되지만 주님이 그 선택의 기준을 주님이 먼저 세우셨다. 그래서 뭐예요? 약속. 복음. 뭐에 대한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의 생명에 관한 그 약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그 약속. 여러분들도 그렇죠? 유행가가 좋지만 유행가 부르고 나면 허하시죠? 안 허해요? 너무 좋아요? 신나고 그래?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유행가도 진짜 가사 좋은 유행가들 많거든요. 진짜 그 김종환 씨가 그 유튜브에 보면은 난 김종환 씨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인지 몰랐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 김종환 씨는. 내가 봐도 너무 카리스마가 있더라. 불렀는데 너무 멋있어. 근데 그렇게 멋있는 노래, 그리고 괜찮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가사도 여러분, 가사도 CCM 같잖아요. 이절 같은 경우 내 가슴을 아프게 했고 보도해. 꼭 복음성가 가사 같아. 근데도 부딪힘이 있어야 해. 부딪힘. 그걸 부르면 마음이 부딪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습니다. 약속의 자녀만.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 아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아직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육체로 말씀할 때는 아직 제자들이 막 가지가 되지 않았어요. 가지가 안 된 상태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걸로 치면서. 그래서 이 가지에 붙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일러준, 예수님이 일러준 그 말로 깨끗해진 사람이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젖붙임 받는 거예요. 그 일러준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운 이유가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12제자리에 전해준 그 일러준 그 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제자들은 아직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말들을 전달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직접 예수님께 육체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지만 제자들은 누구한테 전달받아? 12제자들은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이 이미 육체로 계신 그분한테 전달을 받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차원이 높죠. 왜? 이미 이루어진 그때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내용이었던 거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순종하면.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 그 진리가 뭡니까? 복음의 말,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택해가지고 참 포도나무신 그리스도께 그 영혼을, 우리가 젖붙이는 걸 우리 영혼이 젖붙임 받은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육신은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아씨 노래 부르면 육체는 기분이 좋다니까. 멋있고 막. 그런데 내 한편에서는 불편해. 그걸 계속 부를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은 노래인데도. 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나라를 유업으로 발사.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잊지 말라. 여러분, 육으로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육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우리 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안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로 이 약속이 복음 이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고백을 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이제 못하리라.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가지가 되었다는 거 뭐냐면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데 예수님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야. 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한 얘기. 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겠다는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된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가 몸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 약속. 그래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택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부르시고 복음으로 택하시고 복음으로 굳게 하려. 주님의 그 길은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지,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옛사람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고 부활의 영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하신 그 영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는 실제하십니다. 실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뭐라 합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냐. 실제 그 몸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몸이 있다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그 몸에 연합했다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그 부활의 몸에 연합했다고요. 갈라디아 2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가지가 됐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지요, 참포도나무 가지는 뭡니까? 사지는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따로예요? 여러분 머리하고 여기 손하고 따로예요? 하나잖아. 다 하나잖아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 새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있다면 무슨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옛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옛 생명은 뭐예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그냥 자연적인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 생명, 그 욕구, 육신의 소욕, 여기 발라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죠. 그죠? 육체의 소욕이 나오는 그 생명. 여러분 생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생명이요? 옛 생명과 새 생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옛 생명과 새 생명.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연합하는 그의 죽으심, 옛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옛 생명의 죽음과 연합하고 또한 그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딱 두 가지예요. 옛 생명과 새 생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옛 생명과 옛 생명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죠? 새 생명도 그 생명의 크기는 좀 다르지만 생명은 같은 한 생명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최근에는 아니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라고. 그 교회가 엄청 컸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 유튜브 보다가,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여러 문제로 구속되고, 이제 전라도에, 전남에 인재들이 많아. 잘 됐든 못 됐든. 그 사람도 전라도 영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오늘 그분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그분 딸을 봤거든요. 한 달이나 두 달 유튜브에서 이제 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딸인데 그 딸내미 그 아버지 이어가지고 목회를 교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 문제 터지면 이제 교회가 지금 많이 와해가 됐죠. 와해가 됐는데 여러분 영은 딱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옛생명에 속한 그 옛생명과 생명은 새생명 속한 그 영. 그 영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어떤 그룹에서 어떤 그 지도자 그룹에는 그 영들이 또 등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영이라고 있대요. 온영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온영. 온전한 영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온전한 영은요.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새 생명만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생명이 얼마나 연합하여 산다 그 사람과 정도의 차일 수가 있을 수 있지. 영 자체로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만 온전한 거라고. 그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명이 얼마나 연합하여 옛사람을 맨날 죽이고 그거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일 수 있지만 그 영이라는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 영이라는 그 차원에서는 똑같은 한 영이라고. 무슨 영이라고요? 한 영이 한 영. 영은 딱 한 영. 크게 두 가지인데 옛 생명에 속한 영과 새 생명에 속한 영 딱 두 가지지만 옛 생명도 한 영. 옛 생명이란 한 영이고 새 생명도 한 영. 새 생명이란 한 영.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연합하는 것. 갈라디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빠기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는 뭘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십자가를 왜 자랑한다고 했어요? 십자가가 왜 자랑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응? 할례나 무할례가 그리고 또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뭘 자랑해요? 해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여러분 바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그 상태가 참 포도나무를 지금 그분이 가지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연합을 해요? 복음으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지금 다 그 얘기를 할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 그 내용 이런 것. 어쨌든 열매는 뭐예요?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다 이 얘기야, 다 이 얘기. 그의 신앙의 뿌리, 그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스타일은 오직 다 똑같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겁니다. 이것이 요한은 14장 편으로 말하면 거처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각도로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각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 4장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다.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로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뭔지는 지난주에 몇 가지 살펴봤죠. 두 번째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가 가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합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고 또 무엇과 연합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몰몬교와 연합하면 안 돼요. 안식교와 연합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와 연합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갈라디아 교회와 연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무의 그 몸이라고 전체. 이해하세요? 목사님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데 실제 이 속 내용이 이렇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렇다. 내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해. 이런 거리에서 바지에 붙는 사람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반드시 교회와 연합해야 되는데 교회도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갈라디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도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몸된 교회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갈라디아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율법으로 가는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한 이것이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합한 자들의 모임인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교회에 연합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내어 또는 온 양떼를 내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단 중에도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뭐 자세히 보는데 이 형제교회는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 아니 누가 교회가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그냥 교회래. 여러분 나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교회지만 주님은 그러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져서 따로따로 살아야지 왜 모여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한 사람도 내 삶이 삶 속에 내가 교회가 돼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모이는 교회. 내가 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또한 연합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연합한 사람이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가지가.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계명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없으면 직분이 필요 없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뭐 직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집사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골로새 1장 26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색, 파란색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내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 혼자 주님과의 나의 관계인데 뭐 사람이 거기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바지에 완전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열매가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 생명이 자라서 주님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그게 열매, 주님이 찾으신 열매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아까 봤던 사도행 20장 28절에 감독자, 그때는 장로, 목회자를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양들을 보살피게 하셨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살핀다는 것은 목양한다 이렇게 셰퍼드, 또 어디에는 피드, 먹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영성을 지려면 내가 한 순간에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연합해 소속화되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 교회라는 것도 단체도 나를 죽이는 모임이죠. 나를. 교회가 어떻게 연합이 하나가 됩니까? 다 성향이 다 다른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하나가 됐죠. 한 생명으로만. 한 생명으로만.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농부 되신 아버지가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농부 되신 아버지가 사람을 세우는 목적도 뭐예요? 이걸 이루게 하려고. 이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핵심,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열매 맺는 가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가지, 그런데 열매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 무엇으로 붙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가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예요. 연합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함.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바로 이것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